그날 새벽에도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몇 시인지도 몰랐어요. 거실불도 안 켰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2달째 따로 자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방을 쓰는 게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정확히는 하기 싫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엔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두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오늘도 간증나무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이정숙 권사입니다. 올해로 56이 됐어요. 경기도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밥 먹고 숨 쉬듯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뭔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 말이 제 안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 그게 제 신앙의 뿌리였어요. 결혼은 25에 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딱 한 가지가 좋았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자재 유통 쪽이었는데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회사가 제법 커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 명함을 내밀었어요. 거기 대표이사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면서 잘됐다 했는데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인데 그 웃음이 기억납니다. 아들은 둘이에요. 큰애가 연세대 경영학과, 둘째가 고려대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합격 발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는데 합격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붙었어요.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래 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쪽도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권사님은 진짜 복 받으셨다. 아들 둘 다 그런데 보내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기에. 저는 다 하나님이 하셨죠 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 즈음 저희 일상은 참 평온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러다 교회 봉사가 있으면 나갔고 권사님들이랑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녁엔 아들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애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면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그냥 편의점이요. 편의점은 왜 엄마가 반찬 보내줄까? 괜찮아요. 바빠요, 엄마. 그러고 끊기는데 저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좋았어요. 저 혼자 잘 크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주일은 온전히 교회였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교회 근처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 왔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오랜 주일 루틴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참 별 탈 없이 사네.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지 하고 국을 떴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남편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다가 왜 거기 앉아 있어요? 했어요. 남편이 아니야 하고 들어왔는데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그런 날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멍하니 있고 말수가 줄고 주말에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에 옆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없어 했어요.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식탁에 그냥 앉아 있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 어떻게 어려운데요?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몇 군데가 한꺼번에 터졌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어.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한번 보다가 그게 쉽지가 않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기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길게요. 하나님, 남편 사업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그랬고, 석 달이 지나도 그랬어요. 남편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잠이 깨서 보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나가보니까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잠이 안 와서. 저는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고개가 믿어서 끄덕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들 입시 때처럼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예배당에 앉아서 남들 다 기도하는 사이에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저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로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친한 권사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우리 신랑 사업이 좀 힘들어. 권사님이 어머 얼마나? 했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 자세히는 나도 잘 몰라. 기도했어? 응, 하고 있어.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믿어봐. 저는 알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날따라 공허하게 들렸어요. 평소엔 그 말이 위로가 됐는데 그날은 그냥 말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나도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도 나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지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털어내려고 해도 자꾸 올라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구두도 안 벗고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걸 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다 날린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남편 옆에.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입이 안 열렸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남편이 현관에서 주저앉던 그날 이후로 저희 집안이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안 변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침이 되면 남편은 또 출근했어요. 근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말이 줄었고 웃음이 없어졌고 저녁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회사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아 아니면 좀 있어봐 였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봤자 남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간구였어요. 하나님, 남편 사업 살려주세요. 그 다음엔 애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따지는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새벽 기도도 빠진 적 없었잖아요. 근데 왜요? 왜 이러세요? 그 말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목소리가 요즘 이상하던데. 저는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좀 힘들긴 한데 괜찮을 거야. 많이 힘들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해. 둘째가 네 했는데 그 목소리가 영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한테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정작 기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교회를 가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들이 그냥 소리로만 들렸어요. 어느 주일엔 예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스스로가 무서웠어요. 평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얼른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찬양을 따라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입이 잘 안 열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건넸어요. 이 권사님,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평생 신앙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예배가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어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법원에 서류 내야 할 것 같아.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어요. 부도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요. 근데 이번엔 강구도 애원도 따지는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기는 한 거예요?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저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평생 믿어온 하나님한테 그 말을 했다는 게. 근데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갔습니다. 성경도 안 폈어요. 교회는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몸만 갔어요.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2달째 따로 자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방을 쓰는 게 저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밥은 같이 먹었는데 식탁이 그냥 조용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게 뭔가. 그 질문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겠구나 싶었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났구나 싶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은 차렸습니다. 남편 먹여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교회는 여전히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권사님들이 연락이 올 테고 그게 더 귀찮았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들이 전부 남의 말 같았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저는 그 가사를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 어느 주일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오래된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교회에서 제일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 권사, 나 좀 봐요. 저는 네, 권사님 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닌데.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질 거예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권사,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권사님이요? 물론이요. 근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계셨어요. 그분이 그 말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더 설명도 없이, 위로의 말도 없이 그냥 그 말만 하시고요. 저는 주차장까지 걸어오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있더라고. 계속 계셨더라고. 그게 뭔 뜻인지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 집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오랜만에 성경을 폈습니다. 읽으려고 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갔어요.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데나 폈습니다. 시편이었어요. 22편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 사람도 이 말을 했다는 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위로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뭔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기는 한 거예요? 했던 그 말이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윗도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했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오랜만에 숨이 쉬어졌어요. 뭔가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남편 사업이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딱 한 겹만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어땠어요? 뭐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긴요. 같이 생각해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혼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밥을 떴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게 그랬어요. 천둥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성경 한 구절이었고 70 넘은 권사님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한테 건넨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었구나. 제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서 그 소리에 묻혀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제일 먼저 달라진 건 기도였어요.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기도를 오래 해야 뭔가 한 것 같았어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았고 짧게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무릎을 꿇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길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 있는 게 처음엔 불편했는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너는 나한테 말만 하고 있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말만 했습니다.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제가 말을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불안을 쏟아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어요. 말로요.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혼자 울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요.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제일 기도다운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오래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분이요. 권사님, 그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있더라고, 계속 계셨더라고. 기억하죠?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권사님이 잠깐 웃으셨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이 권사도 이제 알죠? 저는 네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설명 안 해도 됐습니다. 남편 사업 문제는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가 꽤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체면이 많이 구겨지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도 어색한 시선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느 날 권사님 모임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돌리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그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였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이 달라진 거였어요. 아들들도 그 시기에 많이 컸습니다. 큰애가 어느 날 내려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저는 뭐, 괜찮아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힘들었어. 큰애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큰애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나도 기도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 잘 되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했어요. 짧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지금도 남편 사업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빚이 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도할 때 말만 하지 않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듣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경을 폈는데 시편 46편이 펼쳐졌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평생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금도 이정숙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십니다. 예전처럼 길지 않아요. 짧게 말하고 오래 앉아 계십니다. 남편 사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풀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권사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뭔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도 계셨습니다. 말이 끊기고 원망이 터져나오던 그 새벽에도 계셨어요. 당신이 정말 있기는 한 거예요? 했던 그 밤에도 단 한순간도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분이세요. 우리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들리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질문 앞에 잠깐 멈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침묵도 다 듣고 계시니까요.